주님, 오늘 새벽도 우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한 가족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 가족들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락을 나리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0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네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이율승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빛과 소금 교회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온 세대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이루는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구별된 삶을 살고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며 복음을 바로 전하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대신방 기도로 잘 준비하여 가정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만나데이에 초청하고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다리 교회 선교대회 주님 함께하사 큰 결실이 있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안학교 노아 공동체 풍성한 삶의 기초 모든 사역마다 은혜가 넘치며 적절한 주님의 간섭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믿음과 능력을 주시어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어 하시는 사역마다 풍성한 삶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또한 한 가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치유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호섭 목사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으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네스를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표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이렇게 됩니다. 자, 본문이 시작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여도 죽음 앞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결코 병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지요. 에덴을 떠난 모든 인생의 본질은 고단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지요. 자, 엘리사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를 보며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애통해합니다. 엘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엘리사는 정말 이스라엘에서 큰 의지가 되었던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제 곧 죽습니다. 쇠약한 상태입니다. 그런 엘리사가 이제 요아스 왕에게 말합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창밖을 향하여 활을 겨누게 한 뒤에 엘리사가 놀라운 말을 하는데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자,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지금 명확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대언자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셨겠지만 요아스가 이것을 수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요아스 왕이
아니 무슨 소리냐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무슨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지요. 수긍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토를 달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자, 짧은 구절이고 간단해 보이는 장면이지만 그 의미는 굉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 지나고 이스라엘이 이제 왕국의 형태를 띠었지요. 겉으로 보이는 왕은 사람 중에서 세워졌을지 몰라도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요컨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흥왕했고 이 사실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망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의 간략한 요약입니다. 이 모티브는 2000년 전에 끝났거나 근동의 땅이 아니라고 해서 적용되지 않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빛과 소금 가족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태초부터 왕이셨고 지금까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이에게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축복해 오셨고 이 사실을 망각하고 거부하는 이에게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 왔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두꺼워 보여도요, 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에게 왕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진데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장의 한가운데에 왕좌가 있습니다. 그 왕좌에 내가 앉아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각하고 점검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새벽에는 한 가지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사는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예, 순종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합니까? 이것을 생각해보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창밖으로 활을 겨눈 후에 다시 한번 요아스 왕에게 이제 엘리사가 말합니다. 화살로 땅을 치십시오. 자, 생각해보건대 당시에 을에 사용되었던 전쟁 신호, 군호 이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아스 왕이 몇 번 쳤습니까? 3번을 쳤지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화를 냅니다. 어찌하여 3번만 친 겁니까? 6번을 쳤어야 했습니다. 자, 19절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자, 그리고 이 구절 이후에 보면 실제로 요아스 왕은 아람을 몇 번 쳐요? 3번 칩니다. 엘리사의 안타까움은 아람을 진멸하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겠지요. 자, 그런데 그 본질은 요아스의 믿음의 분량, 곧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깊이에 대한 안타까움일 것입니다.
자, 제가 본문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성경 속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출애굽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놀라운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시고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셨습니다. 자, 이끌고 가십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바다를 갈라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어 지나가게 해주십니다. 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자, 어느 날 백성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배가 고프다, 고기가 먹고 싶어요 라고 떼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이 말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 백성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지금 떼를 쓰고 불평을 한다. 내가 고기를 먹게 해주되 다시는 고기 먹고 싶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 한 달 내내 내가 물리도록 먹게 해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 말을 듣고 그 반응이 좀 까리합니다. 자, 민수기 11장 21절부터 22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러분 이 뉘앙스 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게 해줬다고 했는데 모세는 반응이 비웃은 겁니다. 하나님, 여기 지금 60만 명 기록된 거는 계수된 남자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과 따라온 이방 작족까지 하면 좋기 수백만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여기 지금 있는 사람이 수백만 명입니다. 그 수백만 명을 한 달 동안 어떻게 고기를 먹이신다는 것입니까? 참 농담도 잘하십니다 라고 비웃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스탑.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쓸어버리시는 것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보았습니다. 온 애굽에 곡소리가 가득할 때 그 문 지방과 설주에 피가 발린,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넘어가서 자기 백성은 구원하신 그 기적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습니다. 홍해바다가 밤새 부는 동풍에 갈라져 바다 가운데 길이 나고 그 가운데로 백성들이 지나는 걸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마라의 쓴물, 나뭇가지 하나 던짐에 한순간에 단물로 바뀐 거 보고 그 물 마셨습니까? 안 마셨습니까? 마셨습니다. 모세는 다 보고도 맛을 보고도 체험하고도 이런 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좀처럼 믿지 못하는 게 사람의 일반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한없이 겸손해야 함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증거들 때문입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말씀드립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또 명확하게 기록된 게 뭡니까? 그래서 성경에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세의 비웃음에 대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 답변하시느냐? 민수기 11장 23절에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네. 믿을 수 있었으면 참 좋았으련만 믿지 못했던 거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아스 왕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믿기는 믿되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지하기는 의지하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누구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나의 모습과 참으로 비슷합니다. 말씀의 화살을 우리 자신에게 이제 겨눠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나? 진짜 믿나? 나는 의지하나?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나? 내 믿음의 분량을, 내 신앙의 깊이를, 내 영혼의 실체를 주님이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자, 그리고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하고 소리를 질러도 내 영혼이 정말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의심 없는 믿음, 온전한 의지함,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을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이고 바로 그런 신뢰이지 않겠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요.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정말로 찌르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신용만 했습니까? 정말로 아들 이삭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급히 막으사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 여호와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셨지요. 자, 그 자리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인 거 아시지요? 여호와 이레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뜻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 그 본문에 충실한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로 찌르려고 했던 그 순간, 아브라함의 심장 속에 있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그 온전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말씀 묵상을 시작하면서 본문의 표제어를 언급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자, 수많은 인간 왕들이 세워졌다가 물러났습니다. 그들이 행한 죄악, 그리고 그 죄과를 생각한다면 진작에 아람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그 손에 멸망했어야 맞죠. 그런데 본문 23절이 뭐라고 쓰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언약에서 은혜가 나오고 언약에서 긍휼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스탑.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언약은요, 옛날 옛적의 고대 근동에서 끝났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유효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 언약을 잘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 언약의 실체가 뭐냐?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또 실체가 뭐냐?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기지 않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상하다. 북이스라엘 망했는데, 남유다도 망했는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왕위를 영원토록 보존할 영원한 왕이 나셨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과거에 이미 끝나버린 과거 완료형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는 현재 진행형입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과들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모두를 덮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순전하고 또 온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진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늘 양식이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지혜와 용기를 나리어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